하나님 부른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우리 영광의 성도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저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행사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기로 연주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찬양단을 세워서 교회에서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사도 더해 주시옵고 사람도 붙여 주시옵고 합력하여서 복음 영광교회가 다시금 찬양단과 선교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 모임을 마치 죄 짓는 집회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바람에 이 아름다운 부활절조차도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하며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짐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월달 찬양 우리 부르십시다. 4월달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라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손이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또한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복된 부활절 아침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지막 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온 세상에 급속도로 퍼지는 코로나 전염병의 창궐함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마다 아비규환의 절망의 외침이 들려오는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뉴스가 온통 코로나로 도배되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21세기가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학의 초고속 발달로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의 참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과학의 발달로 삶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편리함은 잠깐이요. 인간이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인간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이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조물주 앞에 단지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스스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 세상은 점점 더 재앙과 환란이 닥쳐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더 편해지고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올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을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독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유럽, 미국, 전 세계가 모든 집회에 있어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물론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제 아예 인터넷으로 안 나오더라도 뭐 어쩌다 한 번 안 나와도 되지, 뭐 인터넷에 예배 드리면 되지. 이제 아주 가벼운 생각, 그냥 쉬운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걱정이라는 어떤 장로님의 고백도 들어봅니다. 평신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따라서 이 세상이 중요한다고 살아간 자가 참 많은데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빌미를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창궐하는 코로나 전염병은 세상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단에게 굴복시키는 어둠의 영의 고도의 전술이자 괴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시행되어 가고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자기의 수하로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착착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단은 먼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을 막아놓았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많은 이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이 전염병으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신속하고도 공개적인 통제 수단을 강화해서 사람들을 묶어놓고 목숨을 담보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염병에 비해 치사율은 낮은데도 빠른 감염으로 세상을 높은 공포로 몰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세계를 한 손에 묶어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사단은 이 작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사단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성도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배도로 이끌어가려는 사단의 계획이요 전술이요 괴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공포를 조장하면서 위협을 가하며 굴복시키려 할 때 겁먹고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어둠이 온 땅을 덮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고 여전히 생명의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단이 활개를 칠수록 성도들은 더욱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 어려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주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세상에 임할 때 환난은 지금의 재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1.1핵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은 믿지만 환난만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만 그 성경의 예언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대환란의 때를 대비해야 할 성도들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힘들어하고 믿음이 약해진 목장원들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역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두 번째,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어 주의 날에 예배드리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말씀은 비단 당시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향하신 말씀이며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7교회에 명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도록 회개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교회에 한결같이 당부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여러분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을 찾아가셔서 누가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2장 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소용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하나님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구원은 없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에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단 사상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회개하고 주와 함께 싸울 것을 명하시면서 또 반복해서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교회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만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말세에 깨달아야 할 재림의 복음입니다. 니골라당 즉 이단에 빠지게 되면 말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신천지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빠졌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심지어 목사까지 있습니다. 저들 속에 이단에 빠지니까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구세주가 예수인지 이만인지조차 분별도 못하고 마치 눈에 보이는 권세와 힘이 있는 그 이만희가 구세주같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다 이빨 빠진 할아버지가 돼서 평상시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시골 농부보다 더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다. 그 지금 무슨 불사조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거나 인터뷰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세고 얼마나 말이 어눌합니까? 옆에서 미소가 챙겨주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럴 지경이잖아요. 신입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런데도 거기에 배웠다는 자도 똑똑한 자도 머리가 좋다는 정치인들도 거기에 학생들도 수많은 자들이 빠져서 따라가는 거 볼 때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저 왜 저럴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절에 갔든 여러분이 오늘 신천에 갔든 어디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외인이고 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속에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다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끝까지 이겨야만이 철장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는 주님이 받으신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원수 마귀를 때려 부수고 승리하려면 주님처럼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약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력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고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보다 1000배 만배 강한 두나미스라는 원어로 표현이 돼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아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죽은 교회라 해도 그 중에도 몇몇의 성도는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고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큰 소리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용서를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조상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요 신옷을 입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반대로 만약에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면 생명책에서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무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3장 11절 12절 내가 속히 시작. 내가 속히 우리